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을 바라봤을 때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한다거나 너무 이 말씀들을 대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대로 들려지고 알려지는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읽는 자가 돼야 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듣는 자가 돼야 되고, 이 말씀을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명이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셨고 환상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환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서 접근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9절부터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자, 9절부터 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너희의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형제라고요? 너희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가 보내야 될 7 교회, 지금 11절에 나와 있는 두아디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또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아기아, 이런 7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형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라는 이 칭호에서 모든 면에서 유기적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도와 장로들이 일반 성도들과 나눈 공동의 주체를 만족하게 여겼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란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교회란 말은 사람의 손으로 건축된 건물을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건물을 가리켜서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배의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다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성전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어떤 단어를 쓰냐?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 교회라는 단어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으면 그것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건물은 우리가 일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에서 거기에 가서 드리는 예배를 가리켜서 우리가 성전 예배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교회는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남 장로교회가 우리가 지금 이 건물 안에 있지만은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공원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공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임 자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통해서 교회가 조금 더 확산되고 넓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의 형제다. 그러나 내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을 함께 나누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환난은 당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은 예수 안에서 경험한 것이다. 예수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모든 고난을 생생하게 기억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난을 성도들이 참아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소망하면서 그 환난을 견뎌나가라는 것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야 요한의 참 형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음은요, 인내보다도 더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인내해라 라고 말하지만은 참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인내보다도 더 큰 어떤 이 견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아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견뎌내는 힘과 포기되지 않는 소망이 끝까지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 결단을 이야기할 때 참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성도들의 미덕이 환난 가운데 참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참음의 궁극적인 목적을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라고 가르쳤어요. 참음은 환난 당하는 자들을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이런 변화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이 반모섬에 있는 자다라고 이 9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만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내가 있었다라고 지금 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행했기 때문에 그가 반모섬에서 지금 갇혀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참고 또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참는 그런 주님의 그 나라에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10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10절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잠깐 언급을 하면서 제가 오후 예배 때 좀 더 자세히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언제 감동을 받아요?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제요?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첫날, 주의 날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이 예배의 날에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이제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예수의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주의 날, 이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날을 가리켜서 우리가 주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가리켜서 주의 날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날에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상태지만은 주의 날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반모섬에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디에 있느냐? 성령 안에서 주의 날에 예수의 큰 그 영광을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날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주의 날을 지키고 있지만은 주의 날에 성령에 대한 충만함과 성령의 영이 그 안에서 거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예수의 큰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에 관한 성경적인 근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뗐다라는 말은 뭐예요? 주의 성만찬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함께 교회에 대한 교제의 행사를 나타내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셨는가에 대해서 그가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주일 낮 예배 가운데서도 제가 마태복음 5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 선지자들이 했던 그 이야기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완성하러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도 예수님은 땅 위의 지성소를 하늘로 옮기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면 하나님 만나주셔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을 잘 한번 봐보세요. 구약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느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해와달과 별과 모든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단절돼 버려. 자, 그 단절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남을 당하고 또한 그 민족들을 이제 이루어서 아브라함이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형성이 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모습 속에서 애굽에서 400년 이상 그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민족이 번성을 하게 돼요. 자, 민족이 번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대한 역사를 주시는데,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고, 광야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앞에 제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하는데,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제사에 대한 법들과 규례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 가운데는 무엇이 필요했었냐? 흠없는 어린 양들이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택하신 곳, 즉 언약궤가 있는 곳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대신 예배를, 제사를 드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관련된 지금으로부터 신약으로 1500년 동안 제사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오제사에 대한 법이 나오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대속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소제는 곡식가루에 기름과 향을 넣어서 굽어서 부치거나 삶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고, 화목제사는 기름이라든지 또 콩팥 또 이런 것들을 불살아서 제사장과 제물을 바치는 자가 함께 먹으면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웃과 나눠 먹는 그런 제사로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는 제물에 안수를 하고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죄를 범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또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웃의 것에 대해서 이제 나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런 제사예요. 자, 앞에서 말했던 이 5가지 제사는 누가 드리느냐? 오직 제사장만이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뭘 하느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이 있으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자들이 백성들이었어요. 이게 구약 시대의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이 1446년 그경에 모세가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약에 대한 역사까지 보게 되면은 1500년이라는 역사 기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온전히 제사밖에 없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때요? 죽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 또 하나님의 제단을 함부로 손대는 자, 여기를 침범하는 자는 다 그들이 죽는 그런 일들을 범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즐겼던 절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7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나오는데 6월절에 대한 기념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그들이 해방됐던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로 지켰던 것이 6월절이고, 또한 그들이 무교병으로 통하여서 7일간 화제를 드리고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렸던 것이 무교절이고, 또한 곡물을 거둘 때 요제와 번제를 통해서 땅을 기름지게 했던 그런 모습으로 드렸던 것이 초실절이고요. 또 그들이 소제와 화제로, 속죄제, 화목제로 베풀어 주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렸던 것이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그들이 제사장의 백성의 피를 깨끗이 하고 드리는 그런 나팔절이 있었고, 또 대속죄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속죄할 수 있는 그걸 속죄일로, 그리고 7일간의 화제로 인하여서 출애굽 때 초막에 거주해서 알리는 그런 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대한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처럼 5제사와 7절기를 가지고 그들이 지켰는데, 이 7절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제사는 누가 드렸어요? 제사장이 드려요. 제사장이 이런 것들을 드렸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법이 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는 대신 희생해야 될 제물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1500년 동안 이루어졌던 구약의 하나님과 인간들의 만남에 대한 이런 역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자 이제 마지막 6월절인 첫 번째 그 제사로, 이 제사가 무엇으로 바뀌느냐? 성찬식으로 바뀌는, 성찬식으로 바뀌어서 성찬식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기념을 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요. 이것이 이제 6월절의 제사를 넘어서 성찬식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1500년 동안 6월절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성찬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사장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의 나라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또 여호와의 이름이 택하신 곳에, 언약궤가 있는 곳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흠없는 양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약에 대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선지자의 이런 예언의 말씀, 이런 계명들을 파괴하고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6월절의 제사를 성찬식으로 바꿔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성전에 이 휘장이 찢겨버립니다. 이 성전의 휘장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가로막혔던 이 담이 헐어진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만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온 백성,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가로막혀 있던 이 성전의 휘장이 찢기고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면은 이제 이 신약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날이냐?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마만큼 소중한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폐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은 도리어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완성된 예배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거룩한 주일은 무슨 날이냐?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안식과 평안의 날이 주의 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런 주의 날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주일날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하고요. 또 우리가 환우가 있으면 그들을 치료하고 고치는 일을 하고요. 이웃들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이런 일들을 행하는 주님의 날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주일 성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이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업무를 보는 것, 또 매매를 하는 일, 또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뭐 여행을 간다라든지 지나친 오락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삼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이 주의 날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500년의 제사장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다 이뤘다 말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예배하며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네가 이제 바르게 설 수 있는 예배자로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받고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가리켜서 나팔소리 나는 큰 음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비유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5장 같은 데에 보면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고요. 19장 같은 경우는 백마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물소리 같은 큰 음성을 발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날에 사도 요한이 성령이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보는 대로 깨닫고 행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가 충만과 감동이 있어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음성에 대한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큰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큰 음성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읽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시작.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게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사도 요한이 이런 것들을 보고 깨달은 것을 어디에 쓰라 그랬어요? 두루마리에 써서 네가 서신을 보내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네가 주의 날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지금 두루마리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을 해서 어디에 보내라? 7 교회에다가 보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던 말들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라라는 것이요. 네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로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큰 음성, 네 보는 것, 이제 계시록이 앞으로 펼쳐질 그 모든에 대한 내용들을 어디에 기록하라?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을 7교회에 보내가지고 교회들이 혼돈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말세 때를 잘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음성을 받고 흔들리지 말고 결국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승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모든 교회에 더 나아가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보내지는 주님의 이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서 교회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교회가 실패하여 책망받거나 잘하여 칭찬받거나 또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교회의 머리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편적인 모든 교회에 알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광남 장로교회도 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셔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